네, 욥기 20장, 21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소발이 두 번째로 발언을 하고 그 소발의 발언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3절이 이제 그 소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하다. 욥이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하다. 그걸 빨리 반박하고 싶다. 이런 의미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입을 열고 서두 포문을 여는 것이죠.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 부분이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지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지금 4, 5, 6, 7절에 나와 있는 이 소발의 그 관점. 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걸 인과율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인과율의 관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정지어서 살펴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그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관점이 어떤 것이냐? 사실 5절이 그 관점의 핵심이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서 6절부터 나머지 계속해서는 그 관점에 대한 이제 이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보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가 악인이 잠시 잠깐 뭔가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다.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러니 악인이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못된다. 그래서 그의 악인의 자식들, 아들들 또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하는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내주게 되어 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지금 힘이 세고 건강하지만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흙에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 이 세상에서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한 자는 19절의 행위를 하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게 빼앗았어도 결국은 그 얻은 재물들을 다시 다 뺏기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악하게 사는 사람, 악한 행동을 악행을 통하여 재물을 모은 그 재물은 순식간에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식들이 다 죽은 그 상황, 그것이 왜 그러느냐? 네가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실질은 어떤 뭔가 악인의 소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겠죠.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악행을 한 게 없는데 이런 불행이 자기에게 닥친 것입니다. 아들 7, 딸 셋이 다 죽고 그리고 모든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온통 종기가 돋아서 정말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자, 악인들에게는 지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른다.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에게 재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악인은 이 세상의 삶에서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관점인 겁니다.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발의 이런 관점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기 전에 악인들의 종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죠.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채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올바른 그 관점인데 소발과 그의 친구들 둘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지금 이 세상에도 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복받아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만연되어 있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21장 보겠습니다. 욥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소발의 그 말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욥도 먼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욥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을 좀 정확하게 자세히 들어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조롱을 하더라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말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망은 하나님을 지금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욥의 핵심 관점입니다. 욥의 원망은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들이, 불행들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두셨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보면 너희가 정말 놀랄 것이다.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상황들, 이것들을 생각만 해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뛰고 두려움에 몸이 떨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욥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발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자, 소발이 악인은 이 세상에서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의인들이 잘 사는 법이다. 네가 지금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잘 찾아봐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합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13절까지요. 악인들의 삶을 실제로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의 악인들의 삶을 봐라.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그런 자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오래 장수하고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잘 살지 않냐. 너네는 지금 악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을 보더라도 뭐 안 되는 일이 없다.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러니 네가 하는 말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취지인즉슨 사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아봐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기에서 끊어야 됩니다. 예. 그 악인들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의 도리, 주의 법을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경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자,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거는 이제 욥이 나는 악인들과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네, 21절까지 끊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개역개정판에서 약간 ESV 성경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ESV 성경으로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욥이 악인들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반어법적으로 묻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지도 않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는 것이 없더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앞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재앙이 그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런 분노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지 않냐 라는 그런 맥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 좀 약간 다르게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ESV 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이죠. You say, God stores up their iniquity for their children. You say, 소발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 부정직함, 불의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신다고 말하는데 let him pay it out to them that they may know it.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갚아져서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Let their own eyes see their destruction. 그들의 직접 눈으로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되게 하라. 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파멸을.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는가?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죽고 나면 의식이 없는데 그 뒤에 자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미 죽어서 인식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욥이 악인들이나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랑 결국은 죽음에서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자신의 소외에 비슷한 걸 말하는 대목입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내가 너희 생각을 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의 지금 이 처지를 보면서 내가 뭔가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했다. 라고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 그런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난 것은 내가 악인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30절 말씀이요.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인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그릇과 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로마서 10장이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이네요. 9장 22절, 23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연결이 되네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그 재난의 날 때, 재난의 날, 심판의 날 때 그 악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좋다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진노의 그 날을 향해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묻지 않았느냐.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되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더냐. 29절이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악인이겠죠. 누가 능히 그 악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네가 앞으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이야기하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 악인의 소행에 누가 그걸 원수를 갚겠느냐. 그에 상응하는 뭔가 벌을 내리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인처럼 그 뒤에 그렇게 줄지어 있다. 다들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위로한다.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들의 위로는 사실은 비난이지요. 자, 너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다시 너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희 대답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21장 살펴봤는데요. 지금 ESV 성경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21장 그 17절부터 21절까지가 약간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서로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다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